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제일 먼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을 하셨어요. 이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한테 그래서 비둘기를 우리가 평화의 상징이다 막 이런 걸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면 땅의 소유를 정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하셨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기도 드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기도로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금식으로 사역을 출발하셨어요. 요단강에서 기도 드리시고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성령 강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성령에게 이끌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금식 기도예요. 새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시면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고난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고난은 우리가
안 오는 줄 알고 있잖아요. 고난은 피해가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내 개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금식을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대전 세인교회 오신 분들은 정말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21일 금식 기도를 모든 성도들이 다 했어요. 그럴 때 금식을 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21일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21일 금식을 하면서도 아무 힘이 들지를 않았어요. 힘이 들지 않았고 예수님이 또 금식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금식을 했던 거죠. 순종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루에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은 보통 분주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열심히 사역을 하였어요. 밤이 늦도록 사역을 하셨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를 드리셨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날이 저물을 때까지 날이 저물을 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온 동네가 그것을 구경하려고 제가 낫나 안 낫나 구경하려고 다 모인 거예요.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쳤대요. 여기에는 어떤 병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각색 병든 모든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떤 병들이 들었느냐 하면은 마음의 병들이에요. 그래서 제정신이 다 아니에요. 그래서 묻지마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이렇게 각색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자기가 쫓겨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쫓겨날 걸 알므로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었다 그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밤새도록 또 사역을 하고 사람이 많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저희도 초창기에 능력을 받아서 능력 사역을 할 때는 정말 밤을 새면서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역을 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사역을 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 찾아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그래서 철야 기도를 우리가 예전에는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철야 기도, 금요철야라고 그랬잖아요. 금요철야를 10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나면
또 2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갈 사람들은 가고 또 남아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에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고 저녁 기도도 일찍 시작해서 그거 금요 철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철야 기도는 아니고 금요 기도로 대체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새벽 기도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따라가야 될 중요한 시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냐.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해 들으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우리가 하늘 창고를 열어야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또 육적인 축복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묶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뚫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들지만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창고에 보물을 쌓아둔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창고를 열어서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도울 수가 있어요. 친척들이 어려울 때도 내가 친척집에 가도 부모를 찾아뵐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쓸 수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돈이 많아도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불을 끌어내릴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때때로 산에 가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서 12 사도를 택했어요.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를 택할 때 예수님은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를 또 제자들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얘가 좋겠다. 얘가 좋겠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5번째, 예수님은 때때로 산에 가서도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깊이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회당에서도 그렇게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그렇게 길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때로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기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은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돌 던질 만큼의 자리에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다고 그랬어요.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40일 기도 드리고 나왔을 때에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정말로 눈이 부셔서 사람들이 얼굴을 보기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저희 목사님도 하시고 나서 내려갈 때 사람들이 다 몸은 다 비쩍 말라서 기운 없지만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처음에 오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얼굴이 다 달라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 정말로 인상이 안 좋고 찌그러지고 또 껌껌하고 얼굴 색깔이 깜깜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것들이 벗겨져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선하게 마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책임을 진다는 것, 내가 마음을 잘 쓰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다 빼내고 나면 얼굴이 선해 보여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그렇게 변화해야 되지만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후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참 선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상이 엄청 험상한 굳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보면 무섭다. 얼굴이 험상궂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도 많은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 왜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역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기도 시간을 뺏겼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기도의 힘으로 사역을 하셨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저희도 말씀과 기도가 소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늘 병행을 해야 돼요. 말씀을 늘 먹고 또 하루에 3시간 정도 기도를 드리잖아요. 오전에 아침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성령님과 늘 교통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6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또 통곡과 피땀을 쏟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거대한 사명을 앞에 놓고 통곡과 눈물로 피땀을 쏟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심한 얼마나 힘들 걸 알았어요.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힘을 써서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를 했어.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를 드리셨으면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신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정말 너무 힘들게 싸우면서 기도를 할 때 막 바닥에 피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가 터졌나? 제가 보니까 코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땀방울인 거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예수님의 이런 거였구나. 근데 막 핏방울이 쫙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힘써서 기도를 드리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조금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어디에 가시가 들어가서 그걸 찾지를 못하면 그게 계속 신경을 쓰이고 아프잖아요. 조금만 다쳐도 얼마나 아파요. 여기가 아파서 주사방울을 꽂으면 그거 아플까봐 얼마나 겁을 내고 보기 싫어서 저거 고개를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한 형벌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픔의 절정 큰 소리로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픔을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마지막을 남기신 그 애절한 부르짖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기에 그렇게 기도를 남기시고 돌아가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으신 기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토해내신 부르짖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숨지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도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 혼자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이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셨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난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도 아팠단다. 나도 내 아들 죽을 때 그렇게 아팠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주님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렇게 그분이 위로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심정,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새벽 기도, 또 금요 철야 기도, 산 기도, 밤샘 철야 기도,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접목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정말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없는, 돈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료 기술도 그 정도 없고 그랬을 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그 병도 치료받고 가난도 물리치고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도 교회가 작지만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그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만큼을 우리가 거의 다 충족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번 수요일 날 오늘 또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어디든지 또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가신 그 최상 목사님 사역할 때 또 뭐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걸 또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그 기도를 오늘 배우셔서 열심히 기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시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오늘도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